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6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서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에 궤를 옮겨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개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다윗이 의 사람을 임명하여 주님의 궤 앞에서 섬기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리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그 우두머리는 아삽이며 그 밑에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부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 있었다. 이들은 검은 고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심벌지를 우렁차게 쳤다. 분야와 야시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나팔을 불었다. 그날의 처음으로 다윗이 아삽과 그 동료들을 시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였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의 종 이스라엘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며 자손 수천 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요 이스라엘에게 지켜주실 영원한 언약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너희가 수요가 극히 적었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으며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백성에게로 또 돌아다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아무도 너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셨고 너희를 두고 왕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예언자들을 해하지 말아라 하셨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역대상을 본문으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성에 미리 준비해 놓은 이 장막 안으로 그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상징과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 안에서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은 세상 어디에만 갇혀 계실 수 없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디에도 계실 수 있고 어디나 갇히지 않는 그분이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는요, 하나님께 속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제사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오늘의 예배와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 안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궤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현장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번제를 통해 우리의 죄를 속죄하듯이요,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해서 죄로 넘어진 우리를요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날마다 용서하시고 항상 새롭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이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다시 일어나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도 순종과 헌신을 결단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화목하며 제사 제물을, 번제는 그 제물을 다 바치는 거예요. 불태워 바치는 것이지만 이 화목제는 독특하게 그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과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으며 화목해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먹는 것을 통해서 교제 나누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또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연결해 본다면 이런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요, 단순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 있지만 이렇게 앉아 있어서 오직 하늘만 보다가, 다시 말해 하나님 계신 이 하늘만, 위로만 쳐보고 있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받고 각자 알아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위도 볼 수 있다면 옆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와 내가 서로 함께 있는 이 자리, 그리고 이 예배의 시간을 넘어서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며 교제하는 현장 또한 예배의 현장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마음 편한 사람들끼리만 교제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누구라도 함께 교제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청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새벽을 내어드리는 기도, 줄여서 새내기라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청년들이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른들이 보시기에 참 귀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것 쉽지 않을 텐데, 물론 어른들도 귀하지만 이 청년들은 새벽이라는 시각이 대부분 참 취약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참 귀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들의 삶을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를 준비하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몰라 늘 고민하고 있고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참으로 많이 헷갈려 합니다. 계획을 세워서 나름 열심히 해보지만 항상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가족, 연인, 친구 등 다양한 관계에서 피할 수 없고 늘 봐야 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갈등으로 답답해합니다. 이런 내 삶을 해결해 줄 만한 무엇을 찾아보려고 부단히 애쓰지요. 이것만 있으면, 혹 이것만 이번에 이루어지면 무언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막상 있게 되고 막상 무엇이 이루어져도 사실 잘 안 됩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높은 벽 앞에 좌절감을 느낄 때가 더 많은 것 같고요, 성공보다는 실패라는 경험을 맛보며 성공을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부담과 압박으로 때론 현실을 외면하며 도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피도, 이러한 외면도 잠시뿐, 여전히 여러 이름의 두려움과 불안에 숨이 막혀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얘기했습니까? 그러나 제가 부정적으로 끝내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나는 아닌데 하실지 모르겠지만
누구에게든 찾아올 수 있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별 기대가 없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네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시간, 자리 어디냐라고 물어보시면 이미 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른 무엇을 구하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대로 주님을 찾고 그분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원할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과 방식으로 늘 그렇게 만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실망스럽고 찾기가 힘들어 혹은 싫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경험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 그분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에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되며, 이것이 우리의 노래할 이유가 된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돈과 권력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도 영원한 건 절대 없습니다. 안개와 같이 언젠가 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여전히 내 삶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황과 형편이거나 찾기 싫은 이유들이 많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무엇으로도 바뀌지 않는 이 한 가지 약속,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이 약속,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수많은 약속보다 변하지 않는 확실한 이 약속, 이 한 가지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그 다른 이유보다 그 변하지 않는 확실한 이 한 가지를 붙드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이 기도가 끝나고 우리는 그냥 돌아가지 않죠. 그냥 돌아가지 않고 식당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며 교제하는 자리를 우리가 갖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매달 만나게 하시는 이 목장 식구들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누며 격려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죠? 왜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바로 그냥 쌩얼이고 민낯이고 이야기하기 귀찮고 빨리 가서 자야 할 이유들이 훨씬 더 많은데 왜 굳이 발걸음을 식당으로 돌려야 합니까?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를 기억하십시오.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현장도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서로 함께 교제하며 격려하며 함께하는 그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우리로 부르셨음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셨을 때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으셨죠. 그러나 단 하나,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보기 좋지 않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말고 하와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함께 있는 것, 그냥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그냥 있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떤 관계로 만드셨습니까? 서로 돕는 자들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아침의 식사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풍성한, 물론 메뉴는 풍성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나눔이 풍성한 식탁의 교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고 교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나눠야 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그 약속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확인하고 나누고 붙들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할 우리의 유일한 은혜입니다. 역대기는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을 지냈습니다. 약 2세대가 지냈죠.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정착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오라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이삿짐 센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은행으로 재산을 정리해서 계좌로 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 들고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곳에 다시 고향으로, 잃어버렸던 나라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잘 세팅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돌아온 인원들이 너무 작고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그곳에는 황폐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냥 공허한 공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19절 혹은 20절에 수요가 작고 나라가 없어서 나그네로 떠돌아다녔던 선조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이 역대기를 1차적으로 읽고 있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과 상황이, 처지가 비슷함을 읽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과거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소수 민족이었지만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약소국이었지만 아무도 괴롭히지 않도록 보호하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을, 그 역대기를 읽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여전히 돌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역대기를 읽고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떠도는 여전히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지금 상황은 여전히 나는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해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나를 외면하지 않고 항상 기억하시기에 우리라고 할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차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차하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여차하면 하나님을 잊고 사는 우리도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각자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두려움과 수많은 불안 앞에서 다른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이 시간 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일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그 기대감으로 주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배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해야 할 유일한 그러나 너무나 확실한 이유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은혜 샘물 성도들과 함께 풍성한 교제 나눌 수 있는 온전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각자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